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그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빚쟁이들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종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에게 닥친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별의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자신에게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들마저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빼앗겨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이제 자식들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웃들은 이제 드디어 저 여인이 이상해졌나 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릇 빌릴 시간에 일이라도 하지. 또 어떤 이들은 그릇을 빌려가서 도대체 돌려줄 것이냐라고 묻기도 하며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릇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의 양을 결정한 것은 여인의 순종과 믿음의 분량, 즉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직접 발로 뛰어 그릇을 빌리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일을 통해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과거의 문제였던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갚게 함으로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경제적 굴레와 수치를 벗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현재의 문제였던 아들의 문제, 아들을 빼앗길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그 가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미래의 문제, 즉 생계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하루의 위기만을 넘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빌려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과거도, 감당하지 못할 현재도, 준비하지 못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빈 그릇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시선을 주목하고 내가 가진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과거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미래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